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은사보다 중요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분적으로입니다. 부분적으로. 부분적이란 말은 일시적이란 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는 아이의 평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없죠. 아까 무슨 예를 들었냐면 한번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평생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심지어 서울대학을 나와서도 정육점에서 고기 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하고 나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평생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안 나와서 그래서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번 시험 잘 봐서 좋아지는 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좋아집니까? 무엇이 좋아지는 겁니까? 실력이 완전히 점프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 한번 해서 특별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내게 주는 유익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목이 메이잖아요, 이렇게. 기도얘기만 하면 목이 메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의 어떤 일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것이에요. 은사와 그 중에 오늘 본문이 13장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속에서 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사는 뭐냐? 영원한 사랑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나만 자랑하고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뭐한다? 패한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있고 영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교회 안에 주시는 이 은사들은요. 어떤 은사가 되었던 간에 이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이 은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예요. 나도 유익하고 누구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나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구원의 과정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터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쫙 껴안아 주는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도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을 출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큰 틀 속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그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영원한 사랑을 알아가고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영원한 사랑을 알아가고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적인 것에는 뭐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9절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이라는 말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과정이고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은사는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는 생산 라인에 투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재활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쓴단 말이에요. 마치 휴머노이드 이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활이 끝나고 나면 로봇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바로 은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사는 그 유용성은 바로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의 시험지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 점수가 이제 성적표에 딱 기록되는 순간 이제 시험지는 필요가 없죠. 우리 건설 현장에서 보면 비계라고 부르는 발판이 있어요. 우리가 발판을 얹어놓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필요한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이 은사를 가진 것도 언제까지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야. 천국 가서도 설교할 필요가 없어. 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그냥 우리 앞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유통기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썩을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신 분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육신의 썩을 길을 위해서 가고 있죠. 그것은 그 썩을 육체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로 썩을 육체는 사라지고, 그죠? 우리는 이제 부활할 육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53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가 사망의 유한한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뭐가 있어요? 영원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사가 필요한 거, 재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힘써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젠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온전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끝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분적으로 이제 유통기한이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기한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어린아이의 비유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우리 동준이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아직 젖병 혹시 집에 젖병 먹는 거 아니니? 젖병에 젖을 먹는 거 아니니? 혹시 기저귀 차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건 어디의 일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이거 다 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날마다 성장해 갈 때 그 성장해 갈 때 필요한 것이 은사라면 성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이 재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든지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죠.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은사는 다 패하는 것이요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미한 거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같다. 여러분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수은이라고 하는 이 철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화내봤자 얼마나 화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거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거울은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구리나 금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들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온전한 것을 소유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 희미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계신 줄 알아요?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지 않은 것, 희미하고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목사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했어요? 직접 대면했죠.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벌을 하시고 하나님이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진 않지만 죄를 진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 고라 자손들을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묻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연병으로 24,000명이 동시에 죽여버리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마치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그들이 영상처럼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이제는 성경도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를 뭐 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것을 미뤄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뭐 해라? 판단을 좀 미뤄라.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들을 뭐 하지 말라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왜 판단하지 말까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이 속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때는 청년부, 학생부 열심을 하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막 기도를 뜨겁게 수련회만 가면 그냥 댕글댕글 구르면서 그냥 걔들 다 어디 갔어요?
걔들 다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야, 쟤네들 은혜 받았구나. 이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겼구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은 미스죠. 우리 수준이, 우리의 실력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는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온전한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미루라는 거야. 언제까지 미루랄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미루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굴어요. 여러분,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너무 힘들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판단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하고 끝납니까? 예? 내가 당한 거 이상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판단의 이유는 다 그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충분한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뭐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축복해주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나한테 하면 그냥 하는 대로 갚아주는데 너무 우리는 네가 나한테 째려봤어? 그럼 난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든 판단하고 보복하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미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썩어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질 인생을 무엇으로? 부활,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이라고 하면 여기 주석이 뭐라고?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클까요?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은사 다 소용없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 소용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사가 끊임없이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요. 손이 손다워지고 발이 발다워지는 게 은사입니다. 귀가 귀다워지고 입이 입다워지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있는데 이 손을 가지고 뭘 하냐면 도둑질을 해. 입이 있는데 입을 가지고 욕을 해.
여러분, 은사가 뭐가 기초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입으로 누구를 위로해 주거나 권면해 주거나 그리고 이뻐해 주거나 존중해 주거나 높여 주거나 이런 표현을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기초하지 않으면? 사랑이 기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은사가 은사다워지고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약간 진심이 좀 덜 느껴져요. 자, 다시 한번 눈을 좀 풀고 해주세요. 눈은 미워하는데 입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건우야, 목사님한테 한번 해봐. 아우, 보셨죠? 네. 바로 저게 사랑의 표정이에요. 아우, 사랑해. 건우야, 사랑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문과 같은 게 있어요. 주문이 뭐냐? 참, 및, 바, 견입니다. 참, 및, 바, 견.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되도록 하는 내용이 뭐냐면 참고, 믿어주고, 그 다음에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100번을 얘기해주고는 못 참고 욱하면 그 사랑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참 및 바견. 다시 한번 참 및 바견. 네, 바겐세이라는 거예요. 참 및 바견. 자, 참, 및, 예, 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및 바견하는 거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고자 하면 이걸 말하세요. 참 및 바견. 아시겠죠? 내 삶의 주문을 거세요. 뭐라고요? 참 및 바견. 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주문을 외우세요. 참 및 바견.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우리의 뼛속까지 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달게 하셔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참밑박연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할 때가 많고 입으로 할 때가 많고 또한 마음과 결별한 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여유를 가지고 이 땅에 이 순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게 참밑박연하여 내가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